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일이죠. 마귀가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너뜨려버리는 강력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좋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나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영혼들을 공격하는지,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라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만들고 포문을 열어주는 행위이지만, 죄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무력화시킨다고 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방법, 하나는 영구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벌초를 하러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서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벌초 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적한 곳에 그냥 큰 일을 보고 가버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꼭 그곳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파리가 늘 그곳에 있어요. 그럼 파리를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손으로 휘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파리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만 도망가요.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 팔만 아프죠. 죽을 때까지 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배설물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설물이 없으면 파리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 반드시 이 어둠의 영들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러분 일시적인 효과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어둠의 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나에게 자주 다가오는지 그 루트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이 죄라는 통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은 우리들에게 거의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배설물을 놓지 않는 것이 팔이 안 보이게 하는 궁극적인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케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성적인 부분에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참 한번 좀 더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보다도 내 영혼이 먼저 영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영적인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 그 미움이 나의 영혼부터 먼저 파괴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괴물을 미워하다 보니 먼저 내가 괴물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은요, 너의 영혼부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너의 영혼부터 파괴시키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분들이 미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시기 질투가 찾아오면요 주님께 그걸 그대로 그냥 고백하면서 가버려야지 그 미운 사람과 씨름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요. 나아가서는 나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닮지 않으려면요 끌어안아 버려야 돼요. 품어내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만이 내가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바로 두려움은 어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냐면요.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마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할까, 예수님은? 그것도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마귀가 죽었다,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 그 말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듯이, 뱀의 머리가 상해지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 말은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죄와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했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두려운 것은요.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냥 한 자연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똑같은 한 자연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다면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권세가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마귀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부유함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놀랍고 신기한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죠? 죄와 죽음의 권세로 그를 묶어두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례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 불뱀이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움에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메어 달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놋뱀이 뭘 상징할까요? 보통 우리가 놋뱀이 뭘 상징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뱀이 예수님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 놋뱀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분 예수님만 저주받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요. 율법의 판결문, 법조문이라고 표현하죠. 그거와 우리의 옛사랑, 우리의 모든 죄인 거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 모두를 다 십자가에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혀 있지만 그 육체 안에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못 박혀 있는 거고요. 우리를 묶어두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마귀의 권세도 함께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대 위에 놋뱀이 매달렸다 그 말은 너희들을 물었던 뱀을 하나님이 나무에서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란 이야기겠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저주해 버리셨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관점이라는 책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걸 보면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막 뛰어와요. 무서워서 뛰어옵니다. 왜 뛰어오냐면 저기서 멍멍멍 짖는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큰 개가 쫓아와요 라고 아빠 품에 이 아이가 안기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안고 난 다음에 높이 들어서 아이야 보아라 너를 쫓아왔던 너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강아지 실체를 보아라 라고 딱 보니까 엄청 큰 개가 자기를 쫓아온 줄 알았는데 이 손바닥만한 이 주먹만한 강아지가 망망망 거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웃겼을까요? 아빠 품에서 그 개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Son of a bitch. 맞는 말이죠. 개 18아 개자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그 사자가 이빨이 다 빠져버린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발톱이 다 빠져버린 사자라는 존재를 알 때, 이미 죽어버린 시체의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 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화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방 안에, 여러분들 방 안에 있어요. 근데 문 바깥에 사자가 있다고 쳐요. 두려워서 못 나가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잡아갔으니까, 죽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자는 이미 없어요. 진짜 죽었으니까.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이건 팩트예요. 근데 누가 나올 수 있는가? 죽였다고 믿는 사람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도 아니야 살아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죽어있어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 방 안에 갇혀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담대함,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올 때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마귀의 실체가 지금 어떤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예요. 상처.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그 어떤 시간, 과거의 그 어떤 사건에 우리를 꽉 묶어놔 버립니다. 이미 시간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을 묶어놔 버려요. 그 어느 시절 우리가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범죄했던 것, 넘어졌던 것, 그 아픔, 그 상처에 우리를 묶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을 자주 쳐요. 틈만 나면 한 번씩 그 과거의 것들 들춰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아프게 만들죠. 자학하게 만들죠.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자유함이 왔는데 또 생각이 나요. 어떡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조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신앙이 오래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더 회개해. 그래서 더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백날 천날 회개해봐요. 생각은 또 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부득이하게 날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아픔,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들이 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억이 날 때 마귀와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자학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용서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구나, 혹은 그때 그 잊어버리고 싶은 그 아픔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고요. 기억력이 좀 떨어진 사람은 좀 덜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날 때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그때 넘어졌었지. 내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지. 내가 그때 그 시절 실패가 있었지.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셨었지.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를 끌어안아 주셨지.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자학과 나에 대한 학대와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듬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끌고 가는 시간을 만들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상처를 주면서 우리를 학대하고 자학하게 만들고 싶어서 상처를 떠올리게 했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묶어두려고 상처를 생각나게 했는데 그때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실패가, 좌절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버리고 그런 연약한 과거의 수치스러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자는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하게끔 돼버리면요, 더 이상 마귀는요, 상처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재미를 갖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더 이상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길지도 않은데. 세 번째로 마귀가 자주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자주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죠. 그럼 마귀가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서 얻고 싶어 했던 것,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마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마귀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겁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무겁게 여겨야 되고요. 성경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걸 듣고 싶어 했다고요. 그럼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욥의 반응을 보면 돼요. 욥기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뭐 해버리죠? 하나님을 예배해버려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욥이 하나님을 예배해버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데 욥이 예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예배한 게 아니고요. 엎드려서 예배할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도 재물도 다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올 때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환경이 왔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이것이 다 주님 겁니다라는 고백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마귀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이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었죠. 낙심의 터널을 지나왔었죠. 왜냐면 낙심.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 그래요?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낙심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 열심과 내가 기대했던 때에 뭔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가 바알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왔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구현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때가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됐다라고 왔는데 아닌 거죠.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돌아오겠지.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 그래요. 부부관계에서 이제 멘토를 받고 조언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라는 조언을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아내는 아내 자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 자를 지켜봅니다. 왜죠? 회복을 위해서. 근데 어떤 가정은 어느 정도 하니까 회복이 되는데 나는 안 되거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정도 하면 거둘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하면 거둬야 되지 않나? 지금쯤이면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나? 그때와 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달리고 있지 않나? 때와 시간을 내가 정하고 달려오지 않았나? 우리 주님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 주님의 때가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향한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거나 물질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손을 펴지 않는데 내 자신의 여가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구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어디 사니? 서울 사니? 서울 강남 사니? 아니면은 서울 아닌 다른 지방에 사니?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서울 사는데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데 우울감을 느낀다면 그거 진짜 유치한 거예요. 정말 유치한 겁니다. 우리 집은 50평인데 너희 집은 30평이야? 집 사이즈 가지고 뭐라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진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는 그 차 타고 다니니? 나는 비싼 외제차, 억 단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진다면 비참한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죠? 돈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인식 속에 돈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그걸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다고요. 만일 돈이 그 사람과 내가 하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그 가치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영혼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내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힘이 아닌 다른 걸로 힘으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힘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을 나는 보물이라고 여긴다고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왜 자꾸 마음이 갈까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그것을 그 사람은 보화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의 태도는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물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한 사업에 쓰려고 하는지,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건데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자들이 있다고요. 사단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도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었어요. 엎드려 절해라. 내가 이걸 다 줄게. 근데 성도들은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둘 수 있다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는 거죠. 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시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성도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사장님 한 분은 일한 대가로 돈을 가장 안 주는 곳이 장로님들이었대요. 장로님들.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중에 그 이유를 하나 뽑더라고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가는데 물건값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임에도 그래요. 신앙인임에도 그래요.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 가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여러분, 성도들이 적어도 사회생활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비아냥거림을 받거나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봐야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봐야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기와 같은 돈은 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돈 많이 사기치든 말든지 돈만 많이 벌어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사고는 엄청 위험한 사고예요. 교회가 좋아하고 목회자가 좋아한다. 그 교회가 좋아하는 교회와 좋아하는 목회자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하고자 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면서까지 헌금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헌금 적게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게 교회 아닌가요? 근데 성도들, 목회자들과 교회는 그냥 일단은 헌금 많이 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분이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취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사기를 쳤는지, 악하게 돈을 벌어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정직하게 벌었는지, 땀 흘려 벌었는지 관심 없어요. 그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차피 좀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지만 어차피 내가 이걸 교회에다 어차피 헌금할 건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왜 그런 착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혹시 조금 시간 더 되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챕터를 이렇게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들, 두려움, 상처,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낙심, 원망과 불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마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장 나에게 재미를 받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가장 자주 다가오는지, 어떤 걸 가지고 다가올 때 내가 쉽게 무너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 간계를 분명하게 간파해서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간사한 간괴를 분별해서 그들의 공격하는 불화살과 불칼이
무딘 무기가 되어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